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잠실 실내체육관에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시 우리 강남교회 와서 의자가 좀 좋습니까? 좀 복잡합니까? 좋아요. 예. 음악도 이게 들으면 더 가깝게 보이죠, 그죠? 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은혜를 받은 것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좋긴 뭐가 좋아? 저 교회는 그렇지. 목사랑에 저 교회밖에 몰라. 그렇게 한 번도 말 안 하시고. 우리 다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다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없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한 번은 대구 살 때인데 그날 무슨 날이 우리가 주암산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도 하고 지내려고. 몇몇 젊은 아가씨들을 만났는데 그 아가씨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아가씨들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아가씨는 몸이 상당히 불편한 아가씨인데 나중에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홍역을 했는데 옛날엔 홍역을 할 때 보통 산가지를 삶아 먹이면 홍역이 잘 난다고 해서 꼭 이제 홍역할 때만 산가지를 구해다가 삶아 먹이고 하는데 이제 그 부모님들이 젊고 그런데 어떤 장사하는 부인이 딱 와서 그 산가지가 이렇게 물에 담겨 있는 거, 아, 이 집에 누가 홍역을 합니까? 아, 그렇다고. 이제 그분이 뭐라고만 산가지 저것을 삶아 먹이지 말고 절구에 콩콩 찧어가지고 삼배버 즙을 짜서 먹이면 영양가도 있고 굉장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있는 산가지는 대부분 지스토마 덩어리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산가지에 사는 걸 절구에 찧어가지고 삼배보제 즙을 짜가지고 그 어린 아기를 마시게 했어요.
이 아가씨가 지스토마에 걸린 거예요. 지스토마 이제 머리가 뇌에 가 있는데 그 당시에 대구에서 뇌 수술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동산병원의 의사가 큰 결심을 하고 그 아가씨 뇌를 열었대요. 그래서 이제 머리 골 밑에 지스토마가 있는 벌레를 있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스토마 벌레를 핀셋으로 딱 집으면서 조금 실수를 해서 내가 다쳐져서 지스토마는 잡았는데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는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딸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오면서 구원을 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평안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 당시에 대구에서 우리 교회 이다희라고 하는데 그 부모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교회를. 한번 가면 그 모친이 신방을 가면 정신도 해주고 아주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그 아가씨가 이제 막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고 막 그러면 온 집이 벌벌벌 떨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김자매 왜 그래? 안 돼. 그래 우리 교회 나오고 그 부모들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단은 달라서 공식적으로 같이 못해도 자주 이렇게 만나고 어릴 때 돕고 그랬는데 저는 그 부모라는 것을 막 그런 데서 느끼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너무 진짜 신기한 것이 여자들이 가슴 폼으로 달고 있다가 아기를 낳으면 그 젖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사실 여자들이 뭐 그 젖 어디다 쓸 데 있습니까? 아무 쓸 데 없는데 아기 낳으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젖이. 그렇지요. 다 여러분 젖 먹고 자랐지, 그죠? 아주 불행한 사람은 젖 못 먹고 자란 사람이 있대요. 여자가 위대한 것은 그냥 평범한 여자인데 너무너무 신기해. 아기를 낳고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 여자하고는 천지차예요, 천지차. 요즘 여자 아기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아기 하나 놓은 여자하고 둘 놓은 여자는요 비교가 안 돼요. 둘 놓은 여자가 훨씬 마음이 넓어요. 우리 며느리가 둘 딱 낳고 세 번째 낳더니 거의 성인에 가까워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아들네 집에 가보면은 며느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그렇게 행복해요. 하나는 키 뻗죽하게 크고 하나는 돼지고 똥똥하고 그렇고 또 한 딸은 또 예쁘장하고 그런데 엄마가 됐다는 그게 더 여자가 엄마가 되면 저래 되는구나. 저래 되는구나.
여자들 애기 5만 놓으면 거의 다 성녀가 다 돼요. 집안이 굉장히 화목하고 아름다워 만 가지 희생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저희는 여자들 우리 교회 자매들 애기 많이 낳으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제 말도 많이 낳아요. 근데 정부가 그걸 알고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아파트 분양할 때 애기 둘 놓으면 1순위가 돼요. 셋 놓으면 0순위가 돼요. 순위가 없어요. 0순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름은 숙자, 정자, 기자 그렇지만 전부 다 0순위예요. 아파트 이쪽 아파트 우리가 딱 장악을 했어요. 한 150세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파트들 사서 들어갔어요. 참 좋아요. 뭘 서울시장에게 아무 부탁도 안 했는데 우리가 방배동에 김재원 목사님 땅을 사서 그 예배당을 제가 놔뒀는데 시장이 그 땅을 중심으로 김포공항 가는 터널 도로가 쫙 앞뒤로 피고 그럼 거기가 이제 버스 집합지가 되고 막 가만히 놔둬도 전 눈만 감으면 땅값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저들은 뭘 해도 시장이 뭐 나 봐주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 그냥 여자들, 못된 여자들, 수납질 여자들, 그리고 앞뒤 꽉 막힌 여자들도 애기 놓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스럽고. 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자 배 불러요. 막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어떨 때 막 만져보고 싶어 차마 만지지 못하지만 그렇게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저는 그 아가씨가 부모가 잘하려고 하다 그랬잖아요. 걔는 아직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 그때는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날 왜 이랬노? 막 그러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빨리 좀 오십시오. 김자매 왜 그래? 내 말만 들어요. 그 자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구원을 받고 참 거의 예배당에 와서 살다시피 해요. 저는 그 자매를 볼 때 자매를 본 게 아니고 그 부모님들을 보면 사실 그쪽 교회 우리가 적이거든요. 우리 많이 도왔어요. 공식적으로 아니지만은 참 많이 이렇게 하고 마음 써주시고, 그리고 그 박영주 목사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 남동생이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그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거의 뭐 세종대왕 없이 다 통과됐어요. 그 생각하면 참 고마워요. 그냥 평범한 가정 같지만 가정에 들어 흐르는 분위기를 보면은 다 다른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저 엄마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건 알겠는데 어째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을 사랑하는가. 제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극장을 한번 갔는데 크게 될 놈 한 놈이 있어서 그 놈 보러 갔거든요.
그 이제 모성애를 그렸어요. 물론 배우지요.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 희생하는 희생. 그 나쁜 놈의 자식이 밤에 어머니 자는데 그 알뜰하게 그 국밥집에 가지고 뭔 돈 통장가 있지 도망갔잖아요. 막 여자는 오빠 그게 무슨 돈인지 아는 거다 막 그러는데 엄마는 아무 말 안 해요. 오빠가 감옥 갈 거를 어렵게 돈 모아가지고 땅 주고 빼줬거든. 딸이 밥을 먹을 때 엄마는 뭐 와이로 줄 돈은 있어. 너 다시 와이로 줄 돈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 하고 뭐 엄마는 오빠를 위하는 거 뭐 그것도 없는 거. 엄마라만이 가능하지. 엄마가 아닌 여자한테 미쳤다 할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는 결혼해서 아들, 딸, 손자 놓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이 1974년에 태어났어요. 우리 집은 정확 연대를 지킵니다. 저는 1944년, 제 아들은 1974년, 제 손자는 2004년, 딱 30년씩 딱 정확히 지켜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게 생일 금방 기억하겠죠, 그죠? 거기다가 딱 6월생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6월생, 양력으로 7월생.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아서 제 아들이 1974년에 태어났고 아버지가 75년에 세상을 떠나 딱 1년 가까이 있었어요. 아버지 미안한 게 그 손자로 하는 기쁨을 다 1년. 제 아버지는 영국학 하는 분도 원구가 늘 이러세요. 그런데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정말 너무 커요. 그 부모님이 김자매 꼼짝을 못해요. 막 주먹으로 유리창게 막 난 다 목사님 모습 빨리 오지 막 자기가 막 커피가 막 어이 김자매 왜 그래? 하면 내가 하면 또 꼼짝 못해 또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주 불려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어요. 모세 율법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서 주일마다 십계명을 봉독하는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건 얼마나 싫어하는 건지 모릅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을 잘 지키고 복을 받으라고 준 법이 절대 아닙니다. 십계명을 성경에서 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인을 만들고 멸망을 당케 하는 그 법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셨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제가 죄사함을 받고 성경 읽다가 보니까 제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사람도 다 그래요.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걸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준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마저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십계명 2개 돌판을 들고 손가락선 십계명 2개 돌판을 들고 산에 내려오려고 하니까 모세를 붙드셨어요. 잠깐만 모세야.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이나 모세를 시내산에 머무르겠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 모세에게 뭘 보여줬냐면은 십계명을 왜 하라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 쳐다보라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보여줬습니다. 40일 동안. 이건 제단이다. 이건 물두멍이다. 제단은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고가 3규빗. 떡상이다. 법궤다. 쭉 보여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속죄소라는 게 있죠. 속죄소는 뭐냐면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영어 성경 멀시 시트라고 자비의 자리, 시온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시 시트라고 시온자 자비의 자리인데 정확한 표현은 속죄소입니다. 왜?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으면 법원에서 죄를 재판할 때 법전을 펴놓고 재판하죠. 그죠? 이런 거 가보면서 그렇게 하시오. 율법이 법전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재판하기 위해 법전은 율법을 꺼내야 하는데 하는 율법을 꺼내지 마라. 율법을 끄집어내서 그걸 재판하면 저주고 멸망이다. 그러니까 그 속죄소 그 위에다가 뚜껑에다 피를 뿌려놨어요. 왜? 뚜껑 열지 마, 보지 마, 볼 필요도 없어. 그 죄 때문에 이 한 생명이 죽어 피를 흘렸잖아. 그러니까 안 열어도 돼. 뚜껑을 열지 마. 그리고 그 위에 뚜껑 위에 하늘의 천사가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자, 출애굽기 25장.
25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항목으로 계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11절. 너는 정금으로 그걸 싸되 안팎을 싸고 윗가도는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문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개 양편 고리에 껴서 개를 매게 하며 채를 개의 고리 깬두러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개 속에 둘지며 정금판이 쉽게면 돌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디다 두라고요? 개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혹시 여러분 성경에 속죄소라고 그 밑에 혹시연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비의 자리. 또 다른 성경이 뚜껑으로 된 혹시 뚜껑으로 된 성경이 있습니까? 한국어 성경 없죠?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을 가지고 속죄소라고 말하고 또 다음에 시연자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시죠? 정금을 속죄소에서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걸음은 이 끝에 한 걸음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릇도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개 속에 넣어라.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이야기 그렇죠? 그 뚜껑을 닫아 놓고 정금판을 십계명 2개 돌판을 넣어라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 22절. 그래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금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만나시느냐 하면은 속죄소에서 뚜껑 위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왜? 그 속죄소는 그 안에 들어있는 법궤를 볼 수 없도록 덮어놓는 뚜껑입니다. 알겠죠? 지난번에 내가 뚜껑을 덮고 법궤에 십계명 돌판 넣는 이야기 했죠? 그냥 넣으면 더 시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뚜껑을 덮고 바짝 들어 바로 집어넣으면 빨리 훨씬 더 빨리 넣을 수 십계명에 보는 시간이 적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주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속도가 제한 속도가 있지요? 있습니다. 보통 100km 속도는 보통 속도가 100km로 달려서 고속도로가 있고 110km로 달려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80km 달리는 고속도로도 있죠. 자, 이제 그것이 그것도 제한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은 그 법을 십계명을 준 이유는 만일에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100km 달리라고 되어 있는 100km 이상 달리면 위법이 되고 속도 위반이 됩니다. 근데 그 법이 없으면 100km, 150km를 달려도 그걸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법을 잘 지켜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 만든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벌써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에 우리가 법을 어길 걸 알았기 때문에 법을 주실 때 뭘 줬냐 하면은 죄를 지었거든. 여기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 죄를 사해라. 속죄법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속죄법을 이야기한 이유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서 했습니까? 없어서 했습니까?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 우리는 다 그 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찾아봐야겠죠.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께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분명히 이스라엘 다 지키겠다 약속을 했죠. 맞습니까? 자, 다 지키겠다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지킬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못 지킬 걸 아셨죠. 그죠? 그 죄를 범하면 제사를 드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정죄하고 저주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제 가늠한 여자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가 하는 글을 읽었는데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죄인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죄인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제삼 하나님 여호와 이를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제삼 안식일을 기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제7은 뭡니까? 잘 몰라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맞아요? 그렇죠?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게 10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 간음하지 말라 하는 법을 어겼으니까 율법을 따라 재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율법 어디에 이런 여자를 용서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여자 좀 봐주라 그런 말도 없어요. 율법은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이런 이대로 눈은 눈으로, 그렇죠? 저주와 멸망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려다 못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법은 아닙니다. 간음한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맞습니까? 간 잡혔습니다. 여기에 율법만 없다면 이 여자 살릴 수 있는데, 그죠?
율법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 시작할 때 대부분은 김자매 이야기를 했는데, 그 김자매는 불행하게도 내 수술을 하다가 의사가 내 밑에 내 속에 있는 그 뭡니까 벌레를 봤어요. 그래서 의사가 핀셋도로 그 벌레 딱 집어가지고 끄집어내면 다행이었는데, 의사가 핀셋대를 가까이 갔는데 벌레가 움직이니까 실수를 해서 뇌를 좀 건드렸어요. 그때부터 이 아가씨는 일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 됐어요. 부모들은 그게 한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에 대구에서 내 수술 아무도 못했고, 이분도 처음 하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막 그래 참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제 벌레는 잡아냈는데 핀셋으로 뇌를 만진 그 잘못 만져서 몸이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부모들은 자기 딸을 볼 때마다 산까지 끓여 먹이려고 그랬는데 젖자러 간 그 아줌마,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 왜 우리 그날 우리 집에 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노? 왜 우리가 그 여자 말을 듣고 산가지를 삶아 주었으면 괜찮은데 생걸 주어서 지스토마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도록 만들고, 어렵게 내 수술했는데 그 벌레를 잡아내면서 잠깐 뇌를 건드는데 반신불수가 돼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앞에 제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인 걸 깨달아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걸 깨닫는 데는 법이 없이는 절대로 죄를 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법을 주의를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잘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십계명을 못 지킬 걸 아셨어요. 그래서 못 지키고 죄를 지었을 때 다시 그 죄를 사는 방법까지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다 죄인인 거 깨달았지, 그죠? 죄인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주 하나님과 이런 망령될 것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과 탐내지 마라. 그거 뭐 한 가지만 하면 여러 가지 범했죠, 그죠? 어떤 10가지 다 범한 사람도 있지요. 죄를 지었어. 자, 이제 죄를 지었는데 이상 그 법으로 우리를 재판하면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른 법을 하나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법. 알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가늠한 여자, 가늠한 여자 앞에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당시에 가늠한 여자, 가늠한 여자 앞에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가까이 가고 싶어서 또 여러분도 앉아, 저도 앉아서. 괜찮지요? 가늠한 여자가 할머니 앞에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 이 여자를 살려야 합니다.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를 살리려고 하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를 살릴 만한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이 여자는 죄인인 건 알았습니다. 그렇죠?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알아도 죄 사함을 받지 못 저주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여자는 죄인이 됐는데 이 여자를 살릴 만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고 앞으로 좀 잘해라, 지금까지 어겼지만 그러면 되겠다. 그 법도 또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 기도를 열심히, 그런 법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법을 만든 또 인간이 또 그 법마저 범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 만든 법이라도 인간은 법을 범하지 않고 이제 구원을 받을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또 우리가 그 법마저 범하면 우리가 또 멸망을 다 안 되니까 첫 번째 율법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걸 따라 못할 때마다 저주를 내리고 멸망을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만드실 때는 아침에 착한 일 하게 해주겠다. 그 법을 만들면 착한 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착한 일 하면 내가 복을 주는데 착한 일 못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이 인간이 이제 첫 번째 법은 어긴 거고 두 번째 법을 만드는데 두 번째 법을 만든 인간이 두 번째 법마저 어겨버리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법을 만들어야 죄를 지은 우리 더러운 인간도 온전하게 구원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해봤죠? 하나님 그 생각?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신비하게 써졌어요. 너무 신비해.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거기서 무슨 마라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라톤 경기는 풀 코스가 26과 4분의 1마일. 그렇죠? 맞습니까? 들려요? 잘 몰라요? 키로는 얼마입니까? 4195. 그러면 우리 100이 조금 넘죠, 그죠? 49.195. 42.195. 26과 4분의 1마일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겠어.
맞죠? 자, 이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마라톤 풀코스를 뛰면 구원해 준다 그러면 마라톤 풀코스 뭐 구원 못 받아서 너무 많지 그죠? 율법부터 어렵다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할 때 금메달은 선수가 뛰기는 하지만 국가대표가 뛰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 얼마? 42.195km. 여기 뛸 사람 별로 없을걸요. 혹시 42.195 풀코스 뛰어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있을 만한데. 근데 이제 마라톤 법을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안 뛰어도 우리 대표 선수가 나가서 1등을 하면 그 금메달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니까 야 우리 금메달 땄다 말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영감 왜 이래 찬바람이 술술 나올지 모르겠어. 모친도 그러죠? 그런 분이 딱 있었는데 텔레비 보고 야 우리 마라톤 금메달이다. 할매가 어떻게 마라톤 풀코스 뛰기도 뭐 기어도 못 가면서 금메달 따.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1등하면 우리 금메달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라톤 할 때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나라가 선수가 국민이 다 잘 뛰어야 하는 게 아니고 대표가 1등을 하면 그 금메달은 그 나라 전부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할머니 아이고 허리야 왜 순자면 이야 우리 금메달이다 맞죠? 예? 할매가 뛴 게 아니고 대표가 1등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할머니도 걷기나 하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들어 정형외과 가서 다리를 매달에 뭐 홍조 세워놓고 막 우리 금메달이다 말 돼요? 예 돼요. 우리 대표가 1등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또 실수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죄지으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 선수로 보내서 알겠습니까? 그 선수가 1등하면 금메달이 우리 거 되듯이 그 예수님이 잘하면 죄가 저절로 씻어지도록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법이 예레미야 31장에 되어 있는 그 법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 번째 율법은 내가 죄지은 죄를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두 번째 법은 새 언약 새 법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대표 선수 예수님이 잘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된 이 법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 안 하면 둘째 법도 우리가 잘한 거 봐준다 그러면 천국 가서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못하십니다. 그게 싫어요, 좋아요? 우리 믿었더라면 큰일 나지, 그죠? 이번엔 잘하겠지, 자신 있어. 이번엔 법 잘 지켜. 그러면 이번엔 법 어기면 아주 지옥이야. 아이고 하나님. 그때 처음에 하나님 법을 줄 때 다
다 지키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우리 못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켜. 우리 악해요, 더러워요.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 사탄에 속아서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줄로 아는 사람이 많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율법을 좀 잘 지켜서, 좀 잘 지켰어. 그게 아무 법에 쓸데없나. 하나만 어기면, 그렇죠. 교도소 누가 갑니까? 예?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 해야 갑니까? 하나만 해도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하면 이미 이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법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법이었어요. 그 법으로 재판을 받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세우셨느냐면, 우리를 믿지 못한 실수하면 안 되지. 진짜 이제 끝장이잖아요. 그죠? 아예 우리를 안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확실히 씻어준 그걸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안 지시고, 아이고 내가 너를 죽으려도 안 되겠다, 나도 내 목숨 살리고 싶다, 아이고 나 고통받기, 그래 안 죽어버리면 진짜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법은 마치 마라톤 할 때 대표 선수가 1등하면 그 나라 백성들이 전부 다 금메달 따는 거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때 우리는 모두 다 죄가 사해진 이 새로운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금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게 지키는 걸 하나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율법 지킨다고 큰소리 치는 거면 너무 우스워도 우습고 거짓돼도 너무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만드느냐 하면은, 우리를 못 믿으니까 첫 번째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는다 했고, 두 번째 법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지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암만 못해도 암만 악을 해도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형제자매들이 신앙생활은 막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미국 영화를 봤는데 아주 오래전인데 총잡이가 있어요. 총이 제발 다른 사람이 딱 꺼내라까 벌써 딱 겨누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쏠 거니 움직이면 벌벌 떠는 거예요. 총이 굉장히 빨라요. 팍 하고 쏘. 팍 팍. 키백힌 사람이 총잡이가. 그런데 이 남자가 사랑을 했어요. 아주 예쁘고 지혜로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을 했어요. 그 여자도 그 남자를 사러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하고 난 뒤 이 여자는 진짜 지혜로운 여자인데 자기 남편을 계속 권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이 총을 잘 쏘는 건 너무 자랑스럽다.
근데 언젠가 당신보다 더 총이 빠른 사람이 오면은 나는 사랑하는 당신을 무덤에 묻어야 한다. 그 나는 늘 불안하다. 여자가 남편에게 자꾸 권고해서 총잡이 그만두고 시골에 가서 목장을 하고 살자. 남자는 그 총소리 그게 너무 좋고 신나고 막 이게 팍팍 막 그냥 푹푹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걸 썩히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여자가 막 설득을 했어요. 중요한 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을 잃고 혼자 이 거친 세상에 외로워하며 당신을 그리워하며 사는 그게 좋으냐? 난 당신은 언젠가까지 진짜 당신만 총을 잘 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거나 언젠가 당신보다 손이 더 빠른 사람은 죽는다. 그래 남자를 막 설득을 했어.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보다 총 잘 쏘는 어디 있어? 하지만 솔직히 한 번씩 두려울 때가 있으니까 여자 말을 따라요. 그래가지고 총을 탁 그만두고 시골에 땅을 사서 말을 먹이고 목장을 해요.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요. 어느 날 남자가 다운타운에 볼리스 말을 타고 막 총을 또 차고 막 갔어요. 갔는데 그 동네 큰달 하나가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좀 앉아도 돼요? 앉으라고. 그 큰달이 얘기해요. 당신 너무 아름답다고. 난 오래전부터 당신을 사랑했다고. 어제 저녁에 당신 내 잠 한신도 못 잤다고. 당신은 진짜 나의 태양이라고. 당신은 정말 사랑한다고. 여자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이제 얘기하냐고. 정말 고맙다고. 쭉 이야기하다 그러겠어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남편 올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 고마운 것은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남편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농담했다고. 나 당신 안 사랑한다고. 내가 총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거. 그치? 왜 그래 오라고. 이거 기다리라고. 남편 올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여행가다 전화해서 이 고마움은 남편이 꼭 이야기해. 남편이 너무 기뻐할 거라고. 내가 우리 남편 사랑을 받는 여자인데 아는데 나를 사랑했다고 고마워할 리 있겠냐. 조금만 기다려. 막 또 제발 좀. 그것만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여자 지혜롭지 그죠? 똑똑하지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야 돼요. 마귀가 가서 유혹하면 그래서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안 되죠, 그죠? 저는 이제 시험 드는 자매 보고 물어봐요. 결혼했어요? 예. 남편하고 딴 남자 구분해요? 그 못하는 사람 없지요, 그죠? 그거야 구분하지요. 그렇죠. 주님의 음성하고 사탄의 음성 구분해요? 들어보면 사탄의 음성과 주님하고 목소리 달라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고 내 말을 듣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이는 예수님의 음성하고 남의 음성, 남의 남자 구분해야 돼요. 그 여자 지혜롭게 그 다음부터 그 남자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금방 가려고 둘러다니고 말 타고 2km씩 둘러다니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예요. 마귀에게 그래 해라.
마귀 든서 아이고 날 사랑해 좋아요 그래요. 오늘 내일 우리 남편 멀리 여행 갈 것 같은데 내일 우리 집 하루 종일 놀러가요. 그러면 그 여자 못 쓴 여자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지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신랑돼서 예수님 음성만 듣고 마귀 음성을 듣고 구분 못하고 그저 조만 따라 해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여자 나쁜 여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마음 속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죠. 분명히 이건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귀의 목소리인데 유혹을 받아서 유다는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율법하고 친하는 걸 싫어해요. 그저께 이야기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 안을 들여다봤죠. 그죠?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 5만 70인이 죽었죠. 절대로 율법을 보지 마라. 율법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법,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법, 나를 정죄치 아니한다는 말씀, 내 모든 죄가 사했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뚜껑을 덮고 다시 쳐다보지도 말라. 다시 지키려고 생각지도 말고 그냥 내 뚜껑에 지한번에 가든지 간에 그것이 법궤입니다. 법궤를 덮어서 쳐다보지 못하도록 만든 게 속죄소입니다. 법궤를 보면 법을 보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덮어서 법을 못 보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하고 잘한 것을 따라 복을 받고 저주받으라. 그건 이미 우리는 저주입니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하면 우리가 잘한 것 못한 걸 따라 하지 말고 뭘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걸 따라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새 법을 만든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하면 이런 돌에 맞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새 법을 만드셔. 예수님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그래서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느냐 먼저 치라. 또 2번 썼어요. 왜 2번 썼느냐? 십계명도 한 번 썼다 깨트려 2번 썼으니까 새 법도 2번 쓰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에스더를 보면은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이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함므다다의 아들, 아람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는 왕이 인장 반지, 그 반지에다 도장이 찍힌 겁니다. 도장이 새겨졌네. 그 딱 반지 딱. 그래서 딱 하만을 줘요. 거기서 이제 하만이 아달월 13일,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재산을 도륙하고 멸해라 하는 공문이 딱 붙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걸 뭐 유대인들이 막 배를 그 모래를 티끌을 물어 쓰고 통곡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막 기도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이 죽고 이제 모르드가 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만이 세운 그 법을 취소하소서 그랬어요.
이게 아하수에로가 참 그 이름이 희한한데, 처음에 몰랐다가 하만이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그러는 거야.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날 살려줬구나. 그 아하수에로. 이해가십니까? 성경 많이 읽어봐요. 읽으면 그거 나와요. 근데 거기에 에스더가 울면서 하만이 쓴 유대인의 멸한 조서 취소하소서 그랬어요.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간에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인장 반지 도장을 찍으면 결코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만의 조서대로는 유대인이 죽어야 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왕이 반지를 빼가지고 어떻게 주면서 너도 쓰라. 그래서 뭐서 다시 써요. 뭐라 쓰냐면,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라.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 아달월 13일 날 스스로 보호하고 우리를 해한 사람을 다 잡아 죽여라. 그래 수엘 왕 도장이 딱. 둘 다 이제 그렇죠? 수엘 왕이 모두에게 하만에게 쏘가지고 유대인 멸하라고 딱 알고 내가 잘못했구나. 두 개의 조서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지혜로는 딱 보면은 첫 번째 쓴 조서는 하만이 쓴 조서가 맞은데, 두 번째 조서를 보니까 이쪽 조서도 파하고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 사람 파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 조서 그냥 놔둬요. 있어 유대인 죽이라 그래요. 그래도 유대인은 확 모여가지고 유대인 죽이려고 한 자를 죽여라. 일이 그래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처음엔 유대인 죽이라고 했다. 두 번째 조선 유대인이 더 힘이 있으니까 왕이 유대인 편인 걸 알아요. 그래 막 사람들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유대인 되는 사람이 많아. 그 뭐 출생 증명서도 안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그 하만의 조서가 있어도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르드게 조서를 믿으면 율법 그냥 놔둬도 돼요. 놔둬요 그냥. 우리 법을 어겼어요. 그러나 하만의 조서가 우리 살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서가 율법을 어긴 우리도 능히 살고 구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개의 조서가 딱 붙었는데, 지금이라도 율법 믿고 싶으면 율법 믿어. 다 지켜. 복을 줄게. 하나님 어겼으면 이미 어겨는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안 되면 모르드게 조서를 믿듯이 그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 조서를 달달 외워가지고 아달월 13일 유대인 죽이라 그렇게 한 사람 그냥 놔두겠습니까? 깡그리 씨를 말려버립니다. 성경은 그런 겁니다. 똑같이 하만의 조서가 있고 모두의 조서가 있듯이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근데 두 번째 법은 율법 어긴 자를 살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율법을 어긴 자도 살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은 만들었어.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여러분도 반드시 살 수 있도록 새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은혜와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 말씀 내 안에 살아서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모르게 조절 몸이 하만 조절 따라하는데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듯이, 내가 자신은 인간바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았던 율법을 범한 죄를 우리 인간 다시 율법 지키는 노래가 지금 끝났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모두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